네,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도 한 10여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특별히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들었는데 제게 위로가 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우리 청년들에게 불러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가사도 나올 텐데요. 가사를 보시며 같이 함께 불러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부를까요? 이래봬도 어제 무지하게 연습한 겁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아론 형제랑 우리 선효 형제 감사합니다. 가요긴 하지만 여러분 가사가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죠? 꿈이 있는 자들에게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마치 그 끝이 다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대하는 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도 내가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가운데 사역의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라는 가사가 참 꿈을 가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믿음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사역이 재미없다고 지쳐 투정하는 제게 하나님은 한 꿈을 주셨습니다.
지질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이 사역이라는 게요, 꿈이 생기니까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매너리즘 빠진 저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다시 사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정말 힘들고 때로는 정말 바뀌지 않을 그런 현실의 부딪힘 가운데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꿈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부를 이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거대한 현실이란 벽 앞에서도, 정말 바뀌지 않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끝끝이 꿈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을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시 빵 없는 빵집 다시 할까요? 아니죠. 네, 성경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 초기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자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2장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정죄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너희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찔림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회개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지금까지 있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요, 공동체 안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다이어트 10kg를 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왜 하겠습니까? 굳이 안 해도 내 내면에도 선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선언함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겠죠. 이해되세요? 네. 세례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외적인 선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은 많은 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에도 보면요, 초대교회의 특징 또 하나가 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꾸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사모가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중이 떠중이가 3천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그냥 아무나 궁금해서 나온 사람이 3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담긴 3천 명입니까? 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3천이나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더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였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흥미있어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사모되더라고요. 출석부를 볼 때마다 가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12월 달부터 정리를 해뒀는데 올해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새신자인 경우도 있고요, 장별자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부가 단순히 숫자만 느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정도로만 호응해 주시면 너무너무나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한국교회는 세 가지 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허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허는 뭐냐?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부풀리는 행위라는 거죠. 되게 부끄러운 사실인데,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재적을 더하잖아요. 그럼 한국 국민 수보다 많답니다. 두 번째 허는 뭐냐? 허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속은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모습. 이 한국교회 이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점점씩 커지는데 성도들은 점점씩 연약해져 갑니다. 입술에 경건은 있는데요, 실제의 삶은 전혀 구분되지 분리되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허는 뭐냐?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라요, 자신의 요만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 3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3허 중에서요, 끊임없이 경계하는 게요, 바로 허수입니다. 숫자에 대한 욕심이 저를 사역하는 내내 괴롭힙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청년부 숫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전도축제를 제가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영태야, 너 전도축제 왜 하냐? 왜 전도축제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 그래서 내면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부흥돼야죠. 청년부 부흥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 들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요,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너 왜 하니? 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 왜 전도축제를 해야 되니? 그러면서 제 내면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왜 하는지, 왜 진짜 우리 청년부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왜 전도축제를 꼭 해야 되는지 깊은 곳을 보니까요, 교회 부흥, 건강한 교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뭔지 아세요? 목회 잘하는 사역자 김영태 목사 뭔가 다르다, 이 소리 듣고 싶었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온사람교회 청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온사람교회 청년부가 크고 부흥하고 커지고 교계의 소문이 좀 나서요,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돼서 외부 사역도 좀 나가보고 후에 좋은 교회 청빙도 받아보고 싶은 게 제 안에 끊임없는 욕심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헛된 생각에 가득한 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이청에 부임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아까 말했지만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출석 인원이요 3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한 37명, 8명 평균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요즘에 이청 얼마나 오는지 아시나요? 저희 한 50명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요. 이청 새신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나는 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역에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일까? 자, 김영태가 오고 나서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걸까?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교 빠질 수 없겠죠.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설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 별로예요. 졸려요. 지루해요. 당신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설교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영향력 있는 설교자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이제 주일날 끝나고 5시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마을지기들과 또 부지기들과 함께 도움지기들과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교재로 시작한 주제가 뭐였냐? 이성교제를 5주 동안 했습니다. 하는데요, 누가 인도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하고 더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탁월한 교재다, 탁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5주가 지나자 재정이 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청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8시 반이 넘도록 모였던 마을지기 모임이 8시도 안 된 채 지난주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아닌가? 이거 어렵나? 좀 적용하기 힘든가?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탁월한 방법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땡깁니다. 그럼 뭐 청년들 신방을 영향력 있게 했나? 이것도 아니고요. 뭐 성격이 좋나? 저는 제 성격을 알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성격이 안 좋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분들은 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성격이 더 별로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외모?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건 차마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희 부모님이 걸려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비결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고 이제 묻기 시작했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결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언제든지 이 은혜를 걷어가실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걷어가실 때가 있겠구나. 정신 차리고 사역해야 되겠구나.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건요 탁월한 설교자가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요, 청년부 많은 숫자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신도수가 3,000이 되는 것,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탁월한 설교자가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면요, 저만 봤을 때, 우리 유조 목사님 잘 아시니까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결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 은혜, 신도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비결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꿈꾸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청년부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들 수십 개, 수백 개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보는 사람은요, 현실의 문 앞에 암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을 가진 자가 암담한 현실에서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마치 그 거위의 꿈의 가사처럼,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그 끝이 정해진 책 같은 현실 앞에서도 나를 지켜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 그 꿈을 가진 자는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필요합니다. 평가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모든 현실의 벽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 공동체를 바꾼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도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안에 이 꿈을 가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충분히 문제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꿔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월 18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지체들,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 종종 결석하는 우리 지체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을 함께 같이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총동원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을 초청해서 예고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의 이 성경적인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로 목격하게 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기간 우리 청년들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헌신하며 우리 함께 같이 그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갈망하며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총동원 주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38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보면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모든 말씀에 다 적용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이 나타나는 것, 그거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구별됨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게 뭐가 있냐? 담배 안 피는 거? 술 안 먹는 거? 교회 나가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교회 나가는 것, 이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전혀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우리의 나약함입니까? 아니면 세대의 변화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다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배 때 다짐하고 결단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때의 해프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요, 달랐어요.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사도를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요,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43절에도 보니까요, 사도들을 두려워하며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그 안에 나타난 거예요. 44절 45절에도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구제활동과 도와주는 일들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46절도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표현해주는 한 가지 단어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와 다른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요, 교회가 욕을 먹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상태. 여기서 오는 이 부재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다짐과 결단과 그 모든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
1장 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하고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3,000명의 은혜와 초대교회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주어졌을 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진짜 기도 안 합니다. 너무 기도 안 해요. 작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평균 일주일 기도 시간이요, 식사 기도와 대표 기도와 전부 다 포함해서 24분도 안 된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24분이 아니라 하루 24분 기도해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24분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말지도 고민되는 이 판국에 일주일에 24분 기도도 안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24분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라면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건강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구별된 모습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24분도 안 되는 기도를 시간을 가지면서도 어쩌면 그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는 상태, 스스로는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똑똑한 척, 경건한 척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요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그것도 어렵다, 수요일 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에 9시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괴로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교회를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41절에 한 번 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말씀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이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가르침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시고요. 돌봄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면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세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통해서도 각자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누고 이 가르침을 목회자들이 리더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들의 배움을 듣고 같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뿐만이 아니라 리더들의 그 양육과 돌봄과 신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같이 성숙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또한 소그룹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함께 같이 그들을 존중해주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였다는 거죠. 교제가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것을 서로 사귀는 일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나누는 일들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공적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또한 서로 만나고 교제함에 힘쓰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44절, 45절에 보면요, 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발적인 구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교제로 인해 자신들의 지갑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요, 여러분, 뿌리고 지갑이 열리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이건 노맨인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가족에 오면요, 자신들의 사비로 커피를 마시면서 새가족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짠하고 아프면서도 한편으로 대견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그런 헌신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이면 찾아가주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한 가지 방편일지 모르겠지만 지갑이 열리는 거는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열매는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공동체,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은 곳은요,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죽어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입으로만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친히 희생하서 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지체들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버텨라. 조금만 더 버티자. 열매 맺을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을 거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각자의 자리 가운데 헌신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압니다. 근데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교회의 사랑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꿈꾸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의 밀이 되어 죽어갈 때 놀랍게 이곳 가운데 열매 맺으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좀 이 가사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참 힘들 때 참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됐던 찬양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 마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해. 그냥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그 자체가 내게 힘이었다는 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왜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는 건지 환경은 변하지 않는 건지 그렇게 재고 있던 제게 마치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는 너랑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내게 너무나도 큰 힘이었다는 거죠. 너의 그 연약함도 괜찮아. 나는 너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의 양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그 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헌신, 네가 가는 그 수고, 네가 가는 그 믿음의 고백 절대 헛되지 않으니 그냥 나랑 같이 가자. 느려도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도 답답하고 힘들어도 남들이 무시하고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그냥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냐?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니? 너의 그런 수고의 헌신들, 너의 그 눈물의 기도 내가 다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이루겠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있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향해 달려가시면서 지쳐있는 분들, 청년부 공동체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표현이나 때로는 힘듦으로 그 마음이 상해버린 자들, 주님의 이 찬양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